창세기 강의 67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함으로 시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창세기 1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근이라는 고난을 맞아 피했다가 다시금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평안히 갔다가 평안히 돌아온 게 아니죠. 물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재물을 애굽왕 바로로부터 얻어서 돌아왔습니다. 많은 양을 얻었고 많은 소를 얻었습니다. 많은 나귀와 낙타도 얻었고 더욱이 많은 노비들도 얻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더욱 풍성해져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심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 영적으로는 정말 많은 괴로움을 당했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죠. 그러니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면 뭐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난 후에 먹을 것이 많으면 뭐하고 누릴 것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 공허함을 어찌합니까? 잠언 17장 1절에서도 이런 말씀하시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뭡니까?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것. 사도 요한의 말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강건한 축복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 그 강건함이 뭡니까? 받은 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많으면 뭐합니까?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고문일 것입니다. 집에 진수성찬을 차려놨습니까? 그거 놓고 서로 다투면 누룽지를 먹고 마음이 편한 것보다 못하겠죠. 라면만 먹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 아내를 팔아버린 죄만 지었습니까? 아니죠. 평생 함께 해온 아내를 팔아버리고 배신하고 아내에게만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죠? 기억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축복하시며 떠나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민족을 어떻게 누구랑 이룹니까?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자녀를 낳고 자녀가 자녀를 낳아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창대한 민족을 이루게 해줄 아내를 가축들과 노비를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바로에게. 그러니 그것이 굳이 사레에게만 지은 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죄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그러니 큰 죄를 지은 겁니다. 아내를 팔아버린 덕에 자기 부가 축적되고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겠죠. 하지만 그 다음에 안 죽습니까? 마침내 죽을 텐데 그 후에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느냐 하는 말이죠.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는 성경을 읽다가 아, 그렇구나 하고 무릎을 친 일이 있습니다. 뭐냐? 지옥은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 저게 무슨 말이냐 하시겠죠? 지옥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지옥 갈 사람이 알아서 가는 겁니다. 알아서. 지옥 갈 사람이 정말 죄를 쫓아 살다 보니 빛이 싫어지는 거죠. 죄는 어둠이죠. 어둠을 쫓아 살다 보니 빛이 싫어져서 자진해서 어두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은 어두우니까. 왜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이 세상에서 어둠 속에서 죄만 짓고 살기에 그 빛이 싫어서 어두운 곳만 찾아다니다가 스스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님도 누가복음 23장 3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이 세상 심판이 있는 날,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때가 되면 사람이 죽은 후에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당당히 서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왔어요 라고 하기보다는 숨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산을 보고 도리어 야,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왜? 그 무너지는 그 속에 숨으려고. 작은 언덕을 보고 우리를 가려달라고. 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차마 주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차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겁니다. 왜? 죄가 많아서, 부끄러워서. 그래서 자진해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바로에게 팔아버린 후 어떻게 주님 얼굴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괴로웠죠. 정말 괴로웠죠. 아마 애굽에서 사라를 판 후에 아브라함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 아픔을 겪은 후에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와서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그렇게 못났어도 아브라함으로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주님만 바라보는 아브라함이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 빈손으로 다니지 않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고 어떤 상황에서도 비록 지금 우리 손에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세상의 것을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붙잡은 그 손을 놓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2절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말씀하십니다. 물질적으로 아주 풍부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풍부하였더라 할 때 이 풍부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히브리 원어로 카베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원뜻이 뭐냐면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겁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너무 무거웠다는 겁니다. 무거웠다. 직역을 하면. 그러니 부귀라는 것이 무거운 짐이라는 거죠. 짐이 무겁죠. 짐이니까 무겁죠. 아브라함에게 비록 재물이 많았지만 그것이 바로 그에게는 뭐예요? 짐이라는 겁니다. 짐, 무거운 짐. 왜? 전도서 5장 12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죠.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말합니다. 그겁니다. 왜 부자가 자지 못해요? 물질이 짐이기 때문이에요.
무거운 짐이다. 왜? 무거운 짐이죠. 그 물질에는 그 물질 풍성함에는 거기에 합당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주님이 물으신다 그랬어요. 너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 썼는지 물으신다 그랬어요. 그것이 짐인 이유가 그것을 벌어들이는 수고의 짐이기 때문이고 또 벌어들인 그것을 지켜야 하기에 염려의 짐일 것이고 또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죄를 짓게 되는 죄의 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행여나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거기에 따르는 슬픔의 짐을 져야 합니다. 예? 여러분 10,000원 잃어버린 사람하고 100만 원 잃어버린 사람하고 누가 더 슬플까요? 짐인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내게 주신 주님 앞에 나가서 물질을 다 사용한 후에 그 주님 앞에서 치러야 할 회개의 짐이 있습니다. 회개의 짐. 회개해야죠. 서로. 계산해야 되는 짐이 있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많을수록 어떻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만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책임이 크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들은 더 특별히 살펴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을 나온 즉시로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베델은 아브라함이 먼저 장막을 쳤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굳이 베델을 찾아서 갔을까요? 왜 베델에 가서 다시 제단을 쌓았을까요? 두렵기 때문이죠. 자기 책임이 늘어났잖아요. 재물은 더 많아지고 노비도 더 많아졌어요. 자기가 거느리는 무리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 책임이 더 커졌어요. 그러니 두려운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죠. 솔로몬이 뭐 기도했어요? 책임을 기도했어요. 예? 돈을 달라, 원수의 생명을 달라, 나로 장수케 해달라, 권력을 달라, 이거 기도하지 않고 솔로몬이 뭐 했어요?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왜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왕이 돼서 이 많은 사람들을 다스려야 하는데 그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들을 잘 책임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을 기뻐하셨죠.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애굽에서의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지 알게 되었어요.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나는 정말 믿음이 없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시금 베델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엎드린 것만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헌신한 겁니다. 예전에 처음에 쌓았던 단을 좀 이렇게 좀 손보고 거기서 다시 예배를 제사를 드렸다? 아닙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다시 쌓았어요. 왜?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훨씬 더 형편이 좋아졌잖아요. 재물도 많아지고 거니는 사람도 많아지고 훨씬 좋아졌죠. 그런데 예전에 거 그냥 그대로 하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사한 사람은요, 감사한 만큼 하나님을 섬깁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그 감사가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감사한 만큼 섬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예전에 베델에서 쌓았던 단을 다시 쌓지 않았어요. 다시 거기서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새롭게 단을 쌓았어요. 더 크게, 더 견고하게, 더 멋지게 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잡아도 그 전보다 훨씬 더 많게 양과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만큼 많은 것을 자신에게 주셨기 때문에 더욱 크게 헌신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스스로가 받은 은혜가 크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더 큰 제단을 쌓을 것이고 더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헌신과 더 큰 감사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당신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리고 주일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어떠하십니까? 그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현실이 어렵다는 핑계요.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죠.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되면서 그런 것들이 내 감사한 마음을 빼앗기진 않습니까? 거기에다 감사한 걸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드리던 것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냥 덜덜덜덜 떨면서 나오진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믿은 대로 되리라. 믿은 대로 되리라. 네가 믿은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귀한 믿음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샘솟고 은혜가 샘솟고 주님께 감사하는 감사가 샘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감사 제목들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정말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들 용서하시고 늘 우리 속에 감사 제목들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